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하고 12절로 19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 말씀이지만 2장 1절로 3절 말씀, 12절, 19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흡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였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둠의 새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이 말씀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의 공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발람에게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좀 길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되게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하나요? 뭐든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설교는 일단 졸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을 아마 원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감동스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사죠. 청중들의 어떻게 하면 감흥을 주고, 감흥이라는 것은 흥미죠, 그죠? 즐겁게 하고 또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요. 사실 많은 교회들도 자신의 감정을 다독거려주고 또 자신이 경험한 상식선에서 말씀이 이해될 때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마치 잘 차려놓은 밥상처럼 주제 설교라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한두 구절 이렇게 뽑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상식들 또 경험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주제설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 주제설교 외에는 다른 설교들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나도 신학교에 있을 때 주제설교에 대한 것만 설교학 시간에 좀 배웠지 다른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바가 없습니다. 가장 개혁주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고려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럴지인데 다른 신학교에는 오직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이 주제설교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이 주제설교는 청중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숨겨진 재성을 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케 해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의 감동과 감흥, 이 흥미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꼭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누구의 입장에? 청중들의 입장입니다. 대부분 청중들의 주관적인 가치와 상식의 입장에서 그에 맞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내가 경험되어진 일반적인 상식의 토대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해도 잘 되고 감동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변화에까지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설교를 청중들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끄러운 설교를 잘 구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주제 설교나 예화 설교를 전혀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칭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성화를 이루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이에요. 사실 칭의는 빌립보서 1장에 나온 바대로 여러 방식, 여러 형태에서 구애받지 않고 칭의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단 같은 곳에서도 칭의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교회의 말씀 선포가 청중들로 하여금 지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각을.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청중들의 지각을 사용하도록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거룩과 성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화의 삶은요 오로지 말씀의 구설사적 강의 설교를 들을 때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 남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족적,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족적을 아주 잘 깊이 섭렵하고 꾸준히 깨달아야만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과 분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주 그렇게 무리하게 알아가지고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제 설교는 그런 맹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의 설교는 처음 들을 때는 어렵고 흥미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 설교를 이제 초신자로서 접한 것이 바로 이병규 목사님, 저 서울의 창광교회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병규 목사님인데 처음 이번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요. 예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풀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좋았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준비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를 한두 번 듣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는 말씀이
그분의 말씀, 재미없는 그 말씀, 딱딱한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말씀이 내가 알고자 하는 말씀과 마음 간절함과 사모함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뿔성이처럼 다른 그런 체험을 설교 시간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혜를 얻어야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도 있지만은 추풍 낙엽처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를 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에게 마지막 시간으로 그 의미를 아마 다 총전 이제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발람에게 사건은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장장 4개 장에 걸쳐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내 신앙에 접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발람에게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는 그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사건? 두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모리 왕 두 왕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에요? 이 오늘 말하는 발람에게 사건. 이 두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요, 백성들이 요단강의 의미를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한 뭐라 그랬어요? 모의고사와 같다. 시험과 같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이 요단강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저주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저주라는 이 중요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당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요단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모백 추수시에는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범람하던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의 요단강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강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건널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두 사건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을 썼을 때에는 아모리 왕 두 왕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승리를 통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발람에게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발람에게 빠져들어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꽃길 같은 구원의 상징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발라믹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 꽃길 같은 십자가에 저주라는 한 이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되 그 이면을 깊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숙지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숨겨있는 생명과 저주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놀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우리 신앙은 언제나 생명과 저주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더더욱 이것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연히 이 발람의 꾀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과 저주는 끊임없는 강구와 지각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할 때 그 몸부림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발라믹 사건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와 같은 미혹의 영들이 득세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발라믹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는 사라는 인간의 훈련소. 그 동시에 인간 세상의 최종적인 종착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발라믹 사건은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을 물리친 일과 더불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택자들이 복음의 참뜻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적으로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믿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광야 40년의 최종적인 의미와 같은 인생의 종말적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저주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깨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복음의 시작인 동시에 복음의 마지막이 되는 심판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때는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나와 외쳤던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날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 발라믹 사건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심판의 때에 있을 미혹의 영들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모리 왕 두 왕과 같은 거대한 악의 영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때가 되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흉흉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악의 영이 뭘까? 거대한 악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환란 전에 있을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란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나 그에 따른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콘텐츠의 쾌락적 문화 같은 이 기계적인 문명으로 그들의 의식이 병들어가고 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예언한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한 말세의 증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 때가 되면 발람의 때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미혹의 영들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형하거나 또는 한쪽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보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 심판때 전야에 배교하는 일 거짓 증거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안약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순절 계통의 각종 은사적 집회 같은 그런 비진리적 형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열린 예배나 여성 목사 안수 같은 이런 것들은요 더 이상 배교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토해내면서도 정치적 이슈를 들먹이고 하나님을 무슨 조폭의 보수처럼 세상을 향하여 까불지 말라는 그런 조서를 하는 그런 형님을 모시듯이 의시되는 그런 전 무슨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거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들을 추앙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는 호남 향유와 같은 그런 연예인 잔치 같은 분당의 유명한 소 무슨 목사들도 있습니다. 툭하면 귀신이 성령 역사만 외치는 연세 무슨 무슨 교회 그 윤 목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그들 중에 몇 명만이라도 좀 깨어있다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하나님의 족적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런 경계의 말씀을 그저 남을 비판하거나 배타적인 입장이라 여기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계명들은요 마지막 심판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미혹의 역사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성도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분별력. 세 번째로는 이 발람의 깨 사건은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지 못한 신앙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교회가 구원의 전부이냐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다장마당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생명과 저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 저주가 임하는 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믿음에 있어서는 서로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누구는 생명으로 어느 누구는 저주로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불 하나입니다. 따라서 믿노라 하면서 자신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음란이라 세상 물욕에 빠져 온전한 행함이 없다면 저주가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 발람의 깨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탐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마음의 탐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이 온전한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 껍질로 덮여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 믿음은 온전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분이라면요, 이런 마음에 탐심 있는 자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 중심. 그들의 신앙적인 논리는 다 사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윤리적인 잣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윤리나 은사나 축사와 같은 그런 감정적이며 즉흥적인 그런 것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죠. 거기에 가면 뭔가 자기의 마음이 막 풀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들 대부분은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수를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정통적인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26절에 이런 온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모압 자리로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연신 믿음 있는 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이 전한 예언은 단편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의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보인 행동은요, 우상이 가득한 오지에서 요나도 하기 싫은 이 전도를 이 발람은 헌신을 다해 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뭐라 그랬어요? 모압에 내려가면서도 발람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압에 내려오긴 했지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한 대로 거짓 목자들이나 이단들이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단편적인 면을 매우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단편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사실 말씀의 단편적인 면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병 고침 받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전체적인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씀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도 믿음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행함에 있어서는요, 얘기가 좀 달라요. 반드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때만이 온전한 행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향점이 없다면 그 행함은 발람의 꾀를 만나서 그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발람의 꾀는 믿음의 성결을 통한 행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생명과 저주에서 이 저주를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온전한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 성결한 마음을 매우 강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매우 강조했죠. 그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마음을 기경하라 이거예요. 밭갈듯이 갈아버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 탐심에 머물러 있는지를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세상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마음의 탐심에서 나온 발람의 행보는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심의 수단으로 삼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행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한 길목에서 혹여나 이런 세상 탐심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것이 있다면 피렁코 말씀으로 늘 씻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런 자신의 육신적인 가치를 늘 쳐가지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당위성은 발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발람과 그에게 가담했던 자들과 미디안 족속, 그와 관계된 이 당사자인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 다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와 이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에 가담한 미디안의 5 왕들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멸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만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도 주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단 동편 땅의 기업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행함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증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성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시대일지라도 이 율법을 통해 메시아의 대속을 깨닫고 그것을 대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그 외 수많은 그런 선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잘 깨달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면면히 다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을 자신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냈던 선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람에게 대해서 장당 5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더욱 깊이 이 발람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높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에게는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믿음을 통한 행함을 시험하는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탐심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깨닫는 데서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은사나 기복 같은 단편적인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체적인 면, 삼위 하나님을 늘 이해하는 데서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 여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명되는 십자가의 저면에 깔려있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발람의 꾀에 넘어간 수많은 백성들은 음란에 빠져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에 대한 믿음의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리는 각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에 발람의 사건을 겪게 한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리 주여주여 외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결함이 없는 행함에 대하여 높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최대 결격사유인 세상 탐심과 우상 음란을 완전히 직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결한 마음으로 행함을 온전히 이룬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증표가 바로 요단 동편 땅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야고보 선생이 주장한 것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땅의 두 기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면 요단 동편 땅은 행함의 측면에서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을 쓰는 만큼 지경을 넓혀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 땅은 발람의 꾀와 같은 음란과 배교적 우상 노름을 도려낸 후에야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는 마음의 성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발람의 꾀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꾀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만연될 미혹의 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구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교회 현장에서 우리는 결탄코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분별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